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쯤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헌물하신 많은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과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역 경로당에 그리고 노인정에 방문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울림 1단지, 2단지, 그리고 자이 아파트 1단지, 2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우방 아파트 총 6곳의 노인정을 방문해서 선물로 드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은 아파트별로 노인정과 경로당이 잘 되어 있어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식사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샘교회에서 왔다고 말씀하면서 인사드렸습니다. 잠깐 사진 보면요, 제가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라벨링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 차에 싣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해서 이 사진 드리는 게 선물 드리는 거 사진 저 보고하려고 찍으려고 했는데 선물 요거 갖다 드리고 생색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은 못 찍었고요. 그냥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1단지 자이 1단지 아파트를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선물을 전달하고 왔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요, 이 노인정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노인정인데 저희 지금 노인정에 몸이 좀 불편하신 한 어르신이 계신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얼른 가서 그 경로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노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 단지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입시로 1년 동안 고생하고 대학에 합격한 지난주에 특송했던 우리 이해일 자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떡을 교회에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떡 못 먹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깜빡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떡 배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떡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복된 일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민이나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마다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지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 끝나고 왕정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자녀가 없고 둘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요, 노동력을 상징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저주처럼 여긴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인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저 어렸을 때는 씨바지라는 개념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종족 번식과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의미는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속상한 한나에게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좀 성경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남편이죠.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지요? 아이고야, 아멘. 참 따뜻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한가.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병이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둘째 아내예요.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얼마나 아이가 없음을 안타까웠으면 둘째 아내가 적수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2번이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운명론이 되어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러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으로 인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즉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4개의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즉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 1장 5절과 6절에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고 계시다면 한나의 임신을 열어주게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나의 임신을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한나의 임신을 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재정과 나의 막혀있는 부분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진로가 지금 막혀져 있다면 그 막혀진 문을 열어주실 주권과 섭리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며 가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함을 보고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 아론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에게 금을 모아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딱 보여주면서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너 이제 내려가. 내가 네 백성을 다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저 뜻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주권 아래 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섭리 아래 있으니 그것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막힌 것이 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내 임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매년마다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무엇과 똑같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10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아이가 없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해요. 11절 성경에 보면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이 사무엘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서름과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고통을 이해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셨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한나는 성막 앞 여호와의 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근데 조금 아쉬운 해프닝도 일어납니다. 12절 성경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 알아요? 취한 줄 압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시고 지금까지 말한 것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시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 한나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러면 난리가 나죠. 속상해서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까지 저러면. 그런데 한나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시험 들만한 일인데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조금 뻘쭘했을 거예요. 술 취한 줄 알았던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엘리가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한나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 제사장의 대답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때 기도했던 한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8절에 빨간 줄을 10개를 그어놓고 별표했어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를 응답받고 가서 먹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러 성막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나타나서 술 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축복의 말에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이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만이 그 사건의 해결의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도 이 주보에도 광고해 주셨고 오늘 요 위에 현수막 있지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 새벽기도회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전교인은 유치원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제주도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특세에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한 두세 달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기도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멀리 사는 성도들까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내일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요즘에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말씀 주제가 야곱인데 성경을 바라보면요, 이 야곱이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덕 있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 주면 되는데 팥죽 그릇을 하나 끓여주면서 형의 뭘 뺏어요? 장자권을 뺏어요. 이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다 돼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엄마랑 듣고 짜고요.
맛있는 음식을 해가다가 그 아빠 앞에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쳐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한 번 더 물어봐요. 이 이삭이 너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그때 에서가요, 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 털 옷을 입고요, 예 아버지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라고 거짓말, 속된 말로 구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야곱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인가?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 떨며 기도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면 야곱이 이길까요? 천사가 이길까요? 천사가 이기죠. 근데요,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저 사람이 천사거든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저 뼈가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적인 존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려고 그래요. 천사가 나 좀 가게 제발 냅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요. 당신 못 가요. 왜냐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씨름에서 야곱이 이길까요? 천사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본받을 것은 별로 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정에 불화를 남겼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딱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복. 이거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과 방법은 잘못됐죠. 속여서 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씨름하여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겨룬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뜻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 내 사업을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임을 알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목회자도 그 믿음을 몰라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였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한나의 가정 이야기 그 이후에 19절 말씀 성경을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무엇해요? 경배 예배 드려요.
도라가 라마 자기앱에 이르러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는데 그때 밑줄 쫙 꺼놔야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기도가 응답됩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때는 제가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기도의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 딱 일주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미래 비전과 우리의 자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 잘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풀리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5시 반에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